네, 마태복음 3장 오늘 같이 함께 할 텐데요. 마태복음 3장 읽어보셨어요? 네. 네, 항상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장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아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예, 세례 준 사람, 좋죠. 맞습니다. 또 어떤 거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비한 사람. 야, 그래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또 어떤 거 아세요? 처음에 먹었다고.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석청, 뱃속에 광야에서 생활하고 낙타털 옷을 입고 그런 분 있죠. 또 어떤 거 아시는 분 있어요? 엘리사벳의 아들인가요? 예, 엘리사벳의 아들. 예. 맞습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보세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예.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제자 요한과 이름이 같기에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사가랴 그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또 요한이라고 불려졌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하죠. 한번 누가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세례 요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절 읽어볼까요? 1장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과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줬죠.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기도로 아이가 없다가 낳은 사람들 보면 사라, 라헬,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 사라는 누구의 어머니인지 아시죠? 예, 이삭의 어머니. 라헬은 야곱과 예, 야곱의 어머니는 아니고요. 베냐민하고 요셉. 요셉. 마노아의 아내 잘 모르죠? 네. 누구냐면 아들이 삼손입니다. 예, 삼손도 기도를 통해서 낳았고요. 한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예, 사무엘. 그리고 엘리사벳, 세례 요한 등 자녀가 없는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자녀라는 게 복의 상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없는 것이 여자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아들을 낳았고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녀가 없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들이 낳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생명은 해산의 수고, 즉 기도의 상고를 통해 태어납니다. 내가 품은 영혼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하는 것처럼 산고의 아픔을 겪는 것처럼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늦게 한 사람은 가족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있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몇 년이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그냥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당연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 정말로 그 마음을,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혼에 대한 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요. 세례요한이 누군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요한의 메시지 무엇이었죠? 뭡니까? 3장 2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메시지는 회개와 천국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회개는 무엇입니까? 네, 돌이키는 것. 여기 보면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함께 연결되어 있죠. 히브리어 보면 나함,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그래서 보면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다, 마음을 바꾸다, 잘못을 빌다, 하나님께 향하다 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안 쓰셔도 필요한 것만 나중에 쓰시면 돼요. 그럼 보면 이 원래 원어의 뜻에서 생각해보면 회개란 첫 번째는 지나간 일을 돌아보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랑 후회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회는 그냥 그때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회개는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면서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구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이켰어요. 그럼 어디로 해야 돼요? 돌이킨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을 떼딛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 잘못했어요. 나 하나님께 용서를 다 빌었어요. 끝이야. 나는 이제 자유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발을 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복이라는 말 자체가 잘 쓰지 않는데 사실은 죄를 자백하고 복종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누가 하냐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기도는 해줄 수 있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결국 회개는 자신이 해야 돼요. 탕자가 집 나갔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기다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합니다. 그러나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또 회개예요. 디도서 3장 5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첫 번째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까지 포함해요. 내 태도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반드시 내 삶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회개에는. 회개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릅니다. 회개했다고 했는데 돌아봤더니 다시 그냥 삶의 변화가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정말로 그게 회개한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 입술도 말도 행동도 새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왔을 때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걸 누가복음은 좀 더 똑같은 그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10절 이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라고 물었을 때 11절부터 보면 대답하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하며 똑같이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이 물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아요. 근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리는 세리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각자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뭐가 되냐면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처럼 또 생각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라는 걸 앞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그냥 삶은 변화되지 않고 말로만 회개하고 그냥 난 해결됐어. 이런 경향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분명하게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왜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변화는 나의 힘으로 되진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고 주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주의 자비와 긍휼을 알면 할수록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그렇고요. 천국이란 두 번째 천국이란 천국은 한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풀면은 하늘나라가 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쓰고 있어요? 똑같은 구절들이 마가나 누가에는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네 개 자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쪽부터 있죠. 요드, 해, 이걸 바브라고도 그러고 와우라고도 그러는데요. 원래는 바브라고 배웠는데 요즘에 또 와우라고 그러더라고요. 해. 그래서 보면 히브리어 네 자음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YH, WH 정도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와우, 아까 그 다음에 해, 바구,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4개를 주셨어요. 4 거룩한 자음을.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못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나오면 아도나이 아니면 납비들이 쉬었다가 읽었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구나, 성호구나 라는 것들을 듣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 4 자음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워낙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 원래 시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나중에 모음을 달았는데 이 모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못 읽는 거예요. 이거를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4개의 자음에 누군가 읽어야 되니까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A, O, I 붙여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발음이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본에 보니까 모음이 시켰는데 여기에 야훼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워낙 예전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것들을 바꾸려고 시도했다가 한국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던 거죠. 다시 여호와로 부르거나 원래 히브리인들에 따르면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마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수천당 불신조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호인데요. 이 구호 자체가 되게 폭발력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되게 폭발력이 있었는데 이 천당이라는 게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공간적인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나라 그리고 사후세계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안에 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들 되게 많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아는 저 천국에 있네. 그래서 이런 찬양들이 되게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천국이라고 그러면 사후세계 저기 하늘에 있는 먼 나라 우주 어딘가에 있는 나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아까 뭐라고요? 한자를 보면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나라는 원래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땅에 그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영토에 있지만 어디를 따라서 그 법적인 것들은 어디를 따라요? 대한민국 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 법이 적용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거기가 미국 땅이 있는 거 되는 거죠. 미국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라의 3요소 할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통치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이해할 때 두 단어라고 얘기하죠. 이미와 아직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미와 아직.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뭐 했다고요?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뭐 했다고요?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하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그러니까 이게 뭐 귀신의 왕의 힘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은 스스로 분쟁하면 그러나 설 수 없다. 이게 뭐 사단의 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뭐라냐면 20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성령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죠. 그렇다면 그곳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야,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우리 안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보세요. 누가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물어봤으면 우리 안에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근데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안에 있어요.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요?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건 결국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주의 영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또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3장 마태복음 13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 그 세례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물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그 물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죄인을 위한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죄가 없으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당연히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리잖아요. 당신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의가 무엇이나 했을 때 의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롭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거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구원 사역을 위해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나? 그것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 사역과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나? 한번 세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했는데요. 그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세례에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과 그 바다 사이에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 홍해가 갈라지고 걸어오잖아요. 물 사이를 걸어오잖아요. 그게 세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으면 시작이 세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았다는 표시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러니까 이 세례가 구원의 표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이나 구원받다는 표시가 예수님한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합니다. 연합하게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옷 입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세례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를 받아서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하나가 돼요. 이 세례에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죄인과 연합해야지 죄인을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죽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연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의 출발점이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야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의 의미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것이 물에 잠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에 잠그고 물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 물에 잠겨 내가 죽는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침례교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세례를 주죠. 침례를 안 주고. 근데 사실 침례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물에 잠겨서 네가 죽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가 침례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 이 헬라어에는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티스마는 물에 씻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뭐냐면 죄를 씻겨서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의미, 출애굽기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한번 배웠던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안 배우셨던 분들은 한번 출애굽기 맛보기처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고 또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세례를 통해 이루어져요. 세례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이걸 좀 더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얻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문지방과 임방의 부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그러나 성장은 세례와 광야를 거치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여기서 여기서 세례가 뭐예요?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14장 있기 전에 13장에 뭐로 있냐면 세 가지 결단을 하죠. 그 결단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 부인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광야를 거치면서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보면 그래서 구원은 칭의와 성화를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요? 아니죠.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화하고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보려면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사실 이 말씀이 해석이 참 어려웠었죠. 이게 뭐 삼위일체랑 또 비슷하고 성령과 물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나. 구원은 피로써 받게 됩니다. 그렇죠? 피로써 구원 얻어요. 그리고 물, 세례를 통해서 자기 부인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구조죠. 이 셋이 합하여 하나. 이것이 사실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성령과 더불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삶. 그걸 평생 살아가서
그것이 나중에 성막으로 인도하는 삶,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 그게 출애굽기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 12장이 6월절 피해 구원. 기억나세요? 피해 구원. 13장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 부인. 세 가지 자기 결단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인하면 결단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기억 안 나시죠? 첫 번째는 초태생, 처음 것을 드려라.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요. 쓴나물. 세 번째는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요. 이게 뭐냐면 처음 것을 드리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성국계 초태생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기 때문에, 초태생들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무교병을 먹어요. 왜냐하면 누룩을 없애요. 죄를 멀리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붙잡고 회개하고 나가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것, 성령.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성령으로 살겠다. 이 결단한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결단한 사람들이 뭘 받는 거예요? 14장에서? 세례를 받는 거죠. 홍해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세례 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뭐냐면 15장부터 18장 광야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이 말씀,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가치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원칙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으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게 출애굽기 구조였죠. 또 보면 성막의 구조도 동일합니다. 성막에, 사실은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요즘에 그 성막에 대한 해석들이에요. 그러면 성막은 동쪽으로 딱 문 하나 있잖아요. 오직 동쪽으로 나오잖아요. 오직 구원의 문 하나밖에 없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있죠. 번제단, 피, 제사드리잖아요. 피 흘림.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번제단 다음에 뭐 옆에 뭐 있어요? 물두멍, 세례받고, 물로, 예. 그 다음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성령.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이따가 또 한번 보고요. 세례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면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아들이라, 뭐 이러면서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앞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포에 깜짝 놀란 사단이 바로 출동하죠. 이게 뭐냐면 4장인 거예요. 3장이 이렇게 끝나고. 여기까지 3장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4장 이어서 하겠습니다.